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는 일을 기점으로 제3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거리는 대략 60km쯤 되기에 그곳에 가는 데는 아마도 이틀 이상 걸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고향을 방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는 그 어떤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앞의 이야기에서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도리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늘상 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향 사람들은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에 대하여 놀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지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는 그들은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목수이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 유대, 시몬이며 그의 누이들이 지금 고향에서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놀라워했지만 어릴 때부터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즉 그분의 출생과 직업, 가족관계를 통해서만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그 얄팍한 지식이 도리어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 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주님은 거기서 아무런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다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병자들에게만 안수하며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와 같이 예수님도 고향에서 거절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악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릴 때 학교에서 평소 나보다 공부를 못하였던 친구가 어느 날 크게 성공해서 내 앞에 등장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놀라워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워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만 인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런 저항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고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내 방식대로 성공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고향 사람들이 보여주는 배척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나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 내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는 이 자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권능을 무시하고 내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하는 똥꼬집은 나에게 없습니까? 주님을 밀어버리고 육체적 사고방식으로 한번 끝까지 풀어보려고 하는 쓸데없는 고집은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향 사람들의 거절로 인해 이제 예수님은 다른 마을들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12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 여러 마을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째로 전도하며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줍니다. 둘째로 전도 여행을 할 때 지팡이와 신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서 머물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그 마을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릴 것을 명령합니다. 거절한 마을이 당할 결과에 대하여 제자들은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여러 마을로 나가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파송하신 것처럼 제자로서의 삶 중에 하나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도록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하며 알기보다는 교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하는 문제처럼 비춰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틀렸거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에 참여시키기보다는 먼저 천국 복음을 알도록 하고 그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제자들의 권능을 통해
드러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드러내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먼저 교회로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따로 만나서 복음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도 방법은 교회에 먼저 다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 사람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담이 커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데려와서 교회로 하여금 혹은 목회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제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았기에 내 몫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송하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제자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이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을 보고도 여전히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 주님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좌절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놀라면서도 결코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믿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변화되기 싫어서 아직도 주님을 밀어내는 나의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씩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해결되지 못한 나의 고집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남의 일처럼 나는 제외된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권능을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